오늘 본문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째 왕 여로보암하고 남왕국 유다의 두 번째 왕 아비야 사이에 일어난 전쟁 얘기입니다. 이전의 본문 잘 아시는 본문일 거예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분열됐죠. 이스라엘 왕국이 두 개로 분할됐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남왕국 유다하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주어진 지파는 딱 두 지파였어요. 그리고 10지파는 솔로몬보다 더 내가 너희를 빡세게 굴릴 것이다 하는 르호보암의 말에 질려버려가지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새로 왕으로 삼고 르호보암을 배신했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나라를 되찾겠다 하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전쟁으로 정복하려고 했어요. 첫 번째 18만 명 닥닥 모든 백성들을 긁어 모아가지고 쳐들어갔을 때 딱 처음에 한 번은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나뉜 거니까 네가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 하고 딱 한 번 말렸을 때는 그냥 되돌아왔는데 그 이후에도 미련을 보이지 못하고 계속 전쟁을 걸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 르호보암이 사는 날 동안에 내내 전쟁이 있었더라 하고 성경은 서술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르호보암이 그렇게 17년 동안 남왕국 유다를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되찾으려고 계속 전쟁을 한 다음에 17년 동안 다스린 다음에 르호보암이 죽었어요. 나이가 돼서 죽었는데 그 아들 아비야,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야가 그 아비야입니다. 아비야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위에 올라서 역시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이스라엘로 쳐들어갔어요. 근데 이번에 쳐들어갔을 때는 스케일이 훨씬 커졌어요. 르호보암이 처음에 쳐들어가려다가 돌아왔을 때는 18만 명 갖고 쳐들어갔었는데 아비야는 여기 본문에 나오듯이 40만 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서 에브라임 산 스마라임,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강력한 지파, 가장 중심되는 지파예요. 그 땅 스마라임 산에 올라가서 연설을 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너희는 질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가 이길 것이다 하고 유풍당당하게 연설을 하고 있는데 이 상대방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훨씬 더 강력했어요. 아비야 왕이 이렇게 기분을 내고 있는 동안 여로보암 왕은 아비야 왕의 40만 대군에 맞서서 총 얼마의 군대를 모집했다고 나와있죠? 80만 명의 군대를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그 아비야가 연설을 하고 있는 동안 아비야가 연설하고 있는 그 산에 뒤에다 복병을 숨겨놓고 앞에다가도 군대를 배치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아비야 왕이 연설을 마치자마자 병사들을 진군시켜서 그 두 배나 되는 병사들, 아비야 왕의 40만 대군에 두 배나 되는 80만 대군을 앞뒤로 들이치게 만들었어요. 이 상황이 얼마나 아비야 왕 입장에서, 유다 왕국 입장에서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냐면, 원래 옛날 창칼로 싸우는 고대 전쟁에서 앞뒤로 군사가 포위당했다 이러면 그냥 진 거예요. 더 이상 답이 안 나온 상황이에요. 바둑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바둑, 자기 돌로, 검은 돌로 혹은 흰 돌로 상대방 돌을 에워싸면 그냥 그 에워싸임 당한 그 돌은, 포위당한 그 돌은 죽는 거잖아요. 실제 사례를 들어봐도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혹시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 세계 3대 전략가니 5대 전략가니 꼽으면 항상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정말 전쟁을 기가 막히게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싸웠던 거 보면 3만 5천 명 갖고 이제 동방으로 페르시아를 통해서 인도까지 쭉쭉쭉 들어갔는데 3만 5천 명 갖고 12만 명을 이겼습니다. 15만 명을 이겼습니다.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썼던 전술이 어떤 거냐면 망치하고 모르라고 처음에 자신의 군대 중에 보병들을 이렇게 배치해요. 그래서 평범하게 그냥 그 적군하고 자기의 군사들하고 이렇게 싸우게 만들어요. 쫙 열을 이어서 싸우게 만들어요. 그동안 자기의 발 빠른 기병들을 이렇게 우회시켜서 그 싸우고 있는 적군의 뒤통수를, 후방을 공격해버려요.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딱 샌드위치가 되면 상대가 10만이고 20만이고 알렉산더 대왕의 몇 배가 되는 군사들이 그냥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KO패 당하고 마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원래 전쟁이라는 거는, 옛날 전쟁이라는 거는 패싸움이에요. 기본적으로 혼자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패싸움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쭉 전열을 갖춰서 늘어서요.
그래서 내 옆에 동료들과 같이 자 우리가 저 적군하고 싸워야 되는데 옆에 동료들을 의지해서 함께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혼자 나갈 수 없어요. 몇만 명이 저렇게 한꺼번에 달려오는데 우리가 우리 옆에 동료들 의지해서 한 발짝 한 발짝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우리가 몰랐던 복병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뒤를 공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일단 대열에 혼란이 일어나요. 앞에 사람과 싸워야 되나? 아니 뒤돌아서 싸워야 되나? 아무도 정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부대가 혼란을 겪으면서 그 사람들이 전열을 갖춘 군대, 우리가 20만이다, 우리가 10만이다, 우리가 이렇게 강력하다가 아니라 혼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옆 사람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혼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게 뒤돌아 싸워야 되나? 앞장서 나가야 되나? 혼란이 있기 때문에 3만 대 20만 명이 아니라 20만 명이 하나하나 뿔뿔이 흩어져 버려갖고 나 혼자 저 앞에 내 앞뒤를 둘러싼 3만하고 싸우는 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하고 싸웠던 10만, 20만 이런 군대가 산산조각 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산산조각 나버렸을 때 군대가 진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군대가 싸우다가 그 병사들이 질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옆에 있는 동료들이 내 동료가 아니게 돼요. 내 경쟁자가 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우리랑 싸워서 이겨요. 내가 잘 싸우고 있어요. 그때는 내 옆에 동료들이 같이 싸워주는 나의 동반자들이 돼요. 근데 질 것 같아요. 지면 어떻게 해야죠? 재빨리 도망가서 내가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질 것 같아. 우리가 졌어. 그래서 도망가야 돼. 그럼 그 20만 명이 내 동료들이 나의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쟤보다 빨리 도망가야 내가 살아남는데, 제가 도망가기 전에 내가 먼저 도망가야 내가 살아남는데. 그래서 군대가 알렉산더 대왕이 했던 그 전술처럼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그 뒤를 약한 부분을 딱 공격당하는 순간 부대가 그래서 혼란을 겪고 질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아무리 많은 군대도 아무리 강한 군대도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더더군다나 알렉산더 대왕처럼 조금의 병력을 가지고 많은 병력을 앞뒤로 공격한 것도 아니고 이미 병력 차이가 2배예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2배 병력을 만들어 놓고도 다 그 사람들이 자기 땅으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사방에 앞뒤로 복병을 깔아놓고 그 2배가 되는 병력으로 한꺼번에 포위 공격해버린 사건이에요. 3만 대 20만 싸울 때도 이랬는데 복병 당하니까 3만 쪽이 이겼는데 80만 명이 40만 명을 완벽한 함정으로 끌어들여서 포위 공격해버린 거예요. 이러면 그냥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냥 원래대로는 정해져 있어요. 망치와 모르라는 그 전술의 말이 그런 것처럼, 모르는 원래 대장간에서 뭐 놓고 두드릴 때 단단한 받침대를 말해요. 그리고 망치는 위에 두드리는 망치 말하고요. 그래서 상대방 군대를 40만 군대를 80만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망치와 모르 사이에 놓고 이렇게 땅땅 두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40만 명은 뿔뿔이 흩어져 갖고 철저한 패배만 경험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도저히 승리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에, 바로 이때 40만 군대를 적군의 80만 군사가 앞뒤로 포위해서 공격하고 있을 때 누가 봐도 이건 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이때, 내가 내 옆에 동료들을 의지하지 못하고 40만이 이제 뿔뿔이 흩어져야만 하는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앞뒤에 적병들이 쳐들어올 때, 정말 나를 완전히 압도하는 병력들이 나를 완전 찍어 누르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뭐를 보죠? 하나님을 바라봐요. 이 사람들이 나에게 지금 닥쳐오는 압도적인 어려움 앞에서, 압도적인 환난 안에서 우리 아직 강력해, 우리 아직 세,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애초에 아비야 왕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을 때, 아비야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그들의 사람의 강함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애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왔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면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아비야 왕이 40만의 군대를 모으고 이스라엘 산
스마라임을 점령한 다음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는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한 그 연설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연설이 뭐냐면, 야, 우리 40만밖에 없어. 우리 너희 땅에 아주 중요한 그 고지인, 중요한 점령 요충지인 스마라임을 정복했어. 그러니까 너네는 이미 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연설한 게 아니에요. 아비야 왕은 그렇게 연설할 수도 있었지만 18만 이전에 르호보암 왕 때 18만에 비교하면 훨씬 많은 숫자 40만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땅 아주 중요한 요충지까지 점령했지만 그거 가지고 연설하지 않았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세다, 우리가 이길 것 같다 연설하지 않았어요. 뭘로 연설했냐면, 너희는 다윗을 배신하면서, 다윗 왕가를 배신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였다.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였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저지르고 있는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배신하고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남왕국 유다로 나뉜 다음에 저지른 죄가 있죠. 뭐가 있어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설치한 거예요. 왜냐?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유다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우리가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누어졌지만 하나님 잘 섬깁시다. 하나님 잘 섬깁시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디로 예배드리러 가겠어요? 명절 때. 남왕국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리로 가다 보면 어때요? 유다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섬길수록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유다로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스라엘로 독립하자마자 바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일찍이 아론이 만들었던 것과 같은 금송아지를 설치해 놓고, 성전 가서 예배드릴 필요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여호와다 하고 그 금송아지 우상에 예배드리게 했어요. 아비야는 이스라엘의 바로 그 범죄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강력하기 때문에 너희는 질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 이방 신들의 제사장과 함께 있지만 우리는 지금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함께 있고 여호와의 뜻이 우리와 함께 있다 하고 그렇게 연설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야 왕과 그의 부하들 유다 40만 군대는 자기의 강력함을 충분히 의지할 수 있었지만, 자기도 강력했지만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왔어요. 내가 이길 것이다 하고 있었는데 그 확신이, 우린 40만이나 있으니까, 우린 이렇게 강력하니까, 우리가 스마라임 산이라는 높은 고지를 점령했으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이긴다, 우리는 강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세상의 기준은 자기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에게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함정에 딱 놓였을 때, 내가 내 강함을 의지했다면, 내 여건을 의지했다면, 질 수밖에 없는데, 이거 지겠는데, 패배하겠는데 하고 낭망하고 넘어질 그 순간에 뭘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원래 내가 내 강함 의지했던 거 아니니까, 내 여건 의지했던 건 아니니까, 내가 어떤 다른 이유로, 다른 세상적인 이유로 내가 이거 성공하겠다고 자부한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내게 닥쳐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들이 자기의 강함을 의지했다면, 자기의 능력을 의지했다면, 이 여로보암의 80만 군대의 그 기가 막힌 80만 군대의 또 기가 막힌 전략 앞에 산산이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여기 보시면, 특히 우리 교회는 참 느끼는 게, 참 세상적으로도 참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참 세상적으로 잘 나가시는 분들 많고, 한 사람 한 사람 참 똑똑하신 분들 많아요. 능력이 있는 분들 많아요. 경제적으로 풍요한 분들 많고, 여기서 앞에서 맨날 목사님한테 구박당하시는 우리 김모 형제도 천천히 살펴보면 그렇게 구박당할 만큼 만만한 사람 아니에요.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이렇게 하시니까 그냥 하하 웃고 있지, 세상으로 나가면 절대로 그렇게 가벼이 여길 뿐 아니에요.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래요. 근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거는, 항상 세상에 나가보면 있잖아요, 여기 있는 아주 능력의 소유자들, 아무리 강한 능력의 소유자들도 세상에 나가보면
항상 그보다 강한 사람은 항상 있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내가 내 인맥이, 내가 이뤄놓은 성과가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그보다 항상 더 뛰어난 사람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들이 우리를 누르려 하고 누르려 하고 잡아먹으려고 할 때 힘에 붙일 상황 얼마든지 있더라고요. 내 능력, 내 지혜, 내 어떤 여건들 가지고 막 자부심 가지고 나아갈 때 항상 그 이상의 환란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아비야 왕은 충분히 그걸 의지하고 나갈 수 있었어요. 능력 의지하고 나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항상 세상이 제시하는 거, 세상이 그에게 답해 주는 거, 항상 그 이상이에요. 항상 그 이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은 더욱더 세고 더욱더 강력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의 지혜를 갖고 나아갈 때, 우리의 능력 가지고 어떻게 해보자고 아둥바둥 할 때 항상 세상은 그 이상이어서 우리에게 그에게 굴복하길 요구해요. 내가 내 능력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한다, 모든 걸 해야겠다 할 때 우리가 결국에 맞닥뜨리는 거, 거기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는 그들과 세상과 우리가 어떠한 힘으로 어떠한 능력으로 겨루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오로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강하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라고 나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내 능력 이상이 되는, 내 능력보다 훨씬 내 능력을 완전 압도해버리는 시련과 내 능력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를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가 애초부터 의지하고 나온 게 하나님이라면, 그분의 능력이라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처음에 적용하고 싶은 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각자 개개인 한 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갔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그걸 좀 교회 차원에서 적용시켜서, 교회 차원에서 좀 확장시켜서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여러 모이는 능력자들, 이번 수련회 때도 그렇게 코너 맡으시면, 특히 배모 간사님 같은 경우처럼 그렇게 갑자기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아주 놀라운 능력 발휘하실 분이 있으리라고 기대를 못했어요. 근데 그런 정말 뛰어난 사람들을 의지해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뛰어난 달란트의 소유자들 많으니까, 뛰어난 능력자들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뭉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뭉친다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 교회 많이 부흥했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왔어요, 많이 능력자들이 있어요 해봤자 세상에 진짜 세상에 날고 기는 사람들에 비교하면 우리들 부끄러울 뿐이죠. 우리들 부끄러울 따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나갔을 때, 우리가 그렇게 뭉쳐서 나갔을 때 세상은 언제나 그 이상으로 우리를 억누를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나갔을 때 언제나 그 이상의 환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서 우리들 이겨낼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로 뭉쳤으면 좋겠어요. 이번 수련회 주제가 Together with Joy, 기쁨으로 뭉치는 그런 수련회였는데, 우리가 하나 되고자, 공동체가 되고자 하는 그런 수련회였는데, 준비팀과 준비 기도를 하면서 계속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로 뭉친다는 게, 그냥 이 사람과 많은 교제를 나누고 많은 시간을 나누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좋다, 이 사람 참 사랑스럽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이가 단란해졌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긴밀해졌다,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가 그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중심으로 뭉친 공동체. 그래서 이번 수련회가 그냥 이 사람과 좋은 시간 보내고 친해지고, 그래서 단란한 사이, 긴밀한 사이로 돌아온 수련회가 아니라,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가 삶을 나누는 가운데, 이 사람에겐 이런 비전이 있구나, 이 사람에겐 이런 마음에 이런 사명이 존재하고 있구나, 이 사람에겐 이런 달란트가 있네, 이 사람은 이런 비전을 감당할 수 있겠네 하고 그런 걸 발견하게 되고, 그 서로의 사명과 비전들, 서로의 품고 있는 생각들에 서로가 도전받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람과 함께라면
하나님이 준 이 사명을 위해서, 이 비전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겠구나 하고 주님 주신 사명과 비전으로 뭉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준비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정말로 그런 시간이 됐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겠죠. 전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인,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공동체인 교회가 꿈꿔야 될 공동체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의 진체제로 나는 의미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우리끼리 좋아하고,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우리끼리 서로 그냥 사랑을 나누고, 서로 그냥 아껴주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비전이 있잖아요. 사명이 있잖아요. 여기 명령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저기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 그들을 향해 나아가는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명령이 있잖아요. 그들의 나팔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다른 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 나가라, 너희 이길 것이다 하는 그 명령 가운데 그거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있잖아요. 유대의 40만 군사, 그 40만 군사는 서로 이 사람은 방패를 잘 쓰지, 이 사람은 창을 잘 쓰지, 그러니까 든든하지, 이렇게 뭉친 군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뭉쳐져 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40만 군사가 여기 이렇게 서 있다 하고 뭉쳐있는 그 공동체를 가지고, 그 단합을 가지고 나아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홍대세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사람 이런 능력이 있지, 이 사람 저런 능력이 있지, 이 사람 참 좋네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홍대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고 그 뜻과 계획 가운데 이 사람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해야지, 이 사람과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해야지, 이 사람과 함께 캄보디아를, 이 사람과 함께 네팔을, 이 사람과 함께 인도와 대만과 일본을 내가 복음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그런 불타는 가슴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날이 가면 갈수록 강해지는 세상의 공격들이 분명 지금도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거세질 거예요. 모든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 날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얘기해요. 날이 가면 갈수록 전도도 어려워진다고 얘기해요. 선교도 어려워진다고 얘기해요. 날이 가면 갈수록 많은 교회들, 정말 많은 교회들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조차,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것조차 참 힘들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음을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걸 생각하고 그걸 의지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할 때 우리 교회에 닥칠 어떤 어려움도, 어떤 방해도, 제한도,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각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현장에서 맞닥뜨릴 어떠한 공세도 우리는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믿어요. 어떠한 악마의 괴계가 우리를 갈라놓고자, 우리를 위축시키고자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승리의 계가를 부르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님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주변을 바라보실 때 그냥 내가 알고 지내는 교회 오빠, 내가 알고 있는 참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 주신 사명 가운데 그 일을 같이 감당하는 내 전우요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생각하시며 서로를 바라보시는 단단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싸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40만 대군을 모은 아비야, 정말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지만, 정말 대군의 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었지만, 정말 에브라임 산 스마라임을 정복하고 그 유리한 지대를 차지한 그런 유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지만, 아비야의 입에서 나온 연설, 그런 것이 아니었음을 저희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비야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다고 연설하였고, 유다의 40만 군사들 그것으로 뭉쳤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80만 군사가 그들을 에워싸고 그들을 억누르려고 할 때, 그들 오히려 그 연약함을 인하여, 오히려 그 어려움을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 또한 아버지 그렇게 뭉치기 원합니다. 저희 또한 그것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저희의 능력이 아니라, 저희의 지혜가 아니라, 저희 각 사람의 아버지의 여건과 인맥과 어떤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주셔서 세상의 뭇 능력자들을, 세상의 뭇 지혜 있는 자들을, 권세자들을 거꾸로 때리시고자 계획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승리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아버지 그런 의지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군사 되어서, 하나님의 공동체 되어서 정말 진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어려움에도, 그 어떤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절망의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정해놓으신 결과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홍대 세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